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총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과 육신의 소욕들이 남아있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장애물들이 소멸되고 정결하고 경건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근심하며 절망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지치고 근심하는 심령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용기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에 있을 블레싱 축제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올려드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심령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해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올 수 있도록 합당한 지혜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개혁신학교 기숙사 건축과 학사 일정이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미얀마 땅을 품고 계획하는 6월의 선교 현장 방문과 선교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새 생명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우는 생명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어두웠던 영안이 선명해지고 생각들이 변화되어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나의 주님 언제나 날 돌봐주시네. 거친 바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취업을 해서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는 중에 공동체 훈련이라는 것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게 있었는데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맹인 체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대로 눈을 완전히 가려서 맹인처럼 하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맹인된 사람을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 장애물들을 빠른 시간 안에 통과하는 게 과제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단합이 돼야 됩니다. 안내하는 사람은 맹인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서 잘 설명해 줘야 되고요. 맹인된 사람은 안내하는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장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은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안대를 하고 있던 사람이 안대를 벗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소감을 얘기하라 그러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두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다가 보게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고요,
태어나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본인만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의 부모님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눈먼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아침이면은 매일같이 구걸하러 밖으로 나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부모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부모님은요, 아들을 보면서 정말 할렐루야 외치고 그 아들은 또 부모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맹인 거지를 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이 맹인 거지를 과거서부터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던 사람들, 이웃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분명히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눈을 떴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 맹인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일 거다, 다른 사람일 거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눈을 뜰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맹인 거지 본인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럼 도대체 눈을 어떻게 뜨게 된 겁니까? 너가 눈을 어떻게 떴느냐라고 물었어요. 맹인 거지는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기가 눈을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런데요, 예수라는 그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느냐 놀래가지고 안색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야?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자신들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을 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데 이 예수만은 그들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버린 그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그럼 너는 얼마나 의로운데? 라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칭찬하지 않는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너는 그러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율법을 가지고 따지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거지가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자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기분이 상해버린 거예요. 더욱이 맹인 거지가 눈 뜬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은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치료하는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치유 행위가 율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눈뜬 이 맹인을 데리고 율법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은요, 이 눈뜬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게 된 맹인에게 유대인들이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러자 눈뜬 맹인은요, 유대인들에게 대답했던 것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셔서 내 눈에 바르셔서 제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물로 씻고 나니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둘로 갈라지게 됐어요.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죠?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의견 하나와, 아니다, 죄인이라면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뜰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의견으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공통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럼 바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공통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이 사실을 전제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눈을 뜬 이 맹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한 이유가 뭐죠? 그는 예수님이 나처럼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신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뜬 이 맹인의 믿음은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어떻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눈뜬 것은 분명히 어쩌다가 우연히 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자기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자기가 거기 가서 씻을 때 눈이 떠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이 바리새인들이 걸려 넘어졌던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신화 같은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믿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내신 분으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세요. 그때부터 마치 눈을 뜬 맹인과 같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엔 성경책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었던 말씀들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치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고 실로암으로 갔었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을 여러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눈뜬 맹인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눈뜬 이 맹인의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들을 가치가 있어야지 듣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눈뜬 이 맹인이 본래 맹인이 아니었는데 맹인인 척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눈을 뜬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맹인의 맹인 되었던 이 부모에게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뭔가를 찾아내길 원했어요. 이 부모에게서 뭔가 예수가 아닌 뭔가 다른 증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뜬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런데 그 부모는요,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만을 밝히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누가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 자신들은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아들도 이제 다 큰 성인이 됐으니까 저희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부모는요, 그 아들이 눈 뜰 때 그 현장에 있질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아들이 어떻게 치유됐는지, 누가 치유해 주셨는지 이걸 증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눈을 뜬 아들로부터 들은 예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잘못했다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당시 출교라는 것, 당시 사회의 그 출교라는 것은요, 그냥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당 출입 금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은요, 다른 유대인들과 교제가 금지되는 거예요. 상거래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출교당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그를 위해서 애곡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출교입니다. 무서운 거죠.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만나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아들도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눈을 뜬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은요,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누구는 그랬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봤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해석했다더라 한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안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한 살인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 증인석에 선 사람이, 저는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증언한다고 한번 쳐보세요. 이 사람의 증언이 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주워 듣고 알고 있다 해도 이 사람은 결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많은 성경의 구절들은 인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에게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죠?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내가 눈뜬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예수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다. 예수는 그저 죄인일 뿐이야.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 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 증거하죠? 예수라는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직접 눈을 뜨는 경험을 한 사람의 증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는 말에 발작하듯이 반응은 하지만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증언을 합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말할 때는 안 듣고 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십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조롱을 했어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 치욕적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입에서 욕이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죠? 자기들은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근본 없는 이 예수 같은 인간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29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맹인이요, 이 유대인들의 논리의 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 때부터 못 본 자였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뜨게 된 역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경건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증언을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 그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도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말문이 막혀버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죄인인 주제에 자기들을 가르치려 든다고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출교를 명령해 버립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증언을 한 번만이라도 귀 기울여 들었다면 좋으련만 그들은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출교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반응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내 앞에서 아는 척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앞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아예 역정을 내거나 무시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손해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맹인이었던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로암에서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평생을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기가 막힌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우신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예수님은 이 못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눈은 뜨고 살았지만은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맹인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뜬 맹인과 같이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보지 못하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음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던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라는 주제로 6월 18일 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5월 17일 주일에 2차 작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을 선언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생활을 했지만 그는 신자도 만나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조용해져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게 되고 쟤는 스스로가 자신 삶을 영원히라고 고생하므로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and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고교 목사님 회식을 전화로 방문한 LA와 폴스에서도 이와 같은 감성을 듣게 된다. 영국에 들어온 목사님 강화되지 않아 소원을 전달을 믿기던 원하는 목사님 소년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ett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된 목사는 그곳에서 만난 한인들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된다.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 선물 사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제게 와서 물었죠.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는 그날부터 재미있는 정도로 믿게 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고 그에 의해 하우스에서 동안 14년을 보냈다.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는 제물로 수성을 찾아갔고 그에게 의문을 물어전했다. 전날 방송을 호주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루 여행으로 전국에 다짐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열없이 주님을 볼 생각에 사슴을 가던 그는 흰 사자의 삶에 헛되지 않고 감사의 은혜를 받을 있음을 전달했다. 네, 사랑의 전도대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전도에 참여해 줄 분들은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기숙사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성경 통독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2층 두란노실에서 교육국 회의가 있고요. 당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가 있고요. 오늘 네 번째 주일마다 우리 목장 모임이 있죠. 네, 각 목장 방에서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나눔지가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 피택자 모임은 5월 7일에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없네.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드린 예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일천번제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또 장학사역을 위해서 또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 유행하는 또 독감으로 인해서 또 건강 때문에 오늘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그 삶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